세상에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유대 나라가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그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대 나라는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이 있었고, 또 서로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또 그 너머에 이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방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 이방 땅이라고 알려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셨고,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 처음 사역을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의 아들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실 것 같은데, 그 땅의 변방에서 그 지역에 오시는 건 맞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미리 예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것은 맞지만, 그 땅에 오셨지만 변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변방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참 사랑과 이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것도 아주 충분하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랑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계십니까? 저 하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온 우주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대속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 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의하고 죄악을 행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괜찮은 스승이 계셔가지고 인간은 참 불의해, 불완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곳에서는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이런 희생의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보면,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그 죄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한 번에 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악을 용서받는 매번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전혀 자기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타인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죄가 없이 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보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면 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면 돼.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갈릴리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해야 한다면 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병자들은 있었지요. 악령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일, 완전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도록 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고유명사 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통 명사로서 평화의 터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절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온 인류의 유월절의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유월절의 절기를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온 인류의 유월절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는 때가 된 것입니다.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그곳으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을 하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것은 일찍부터 그가 아시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굳게 결심한 후에 이루어지는 엄숙하고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때가 되자 굳게 결심하셨다. 정말 그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굳게 결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때, 굳게 결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쉽고 환영받고 편한 길이 아니고 반대와 방해와 갈등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 길들을 통과해야 해서 가야 했습니다. 물론 삥 돌아서 오른쪽, 왼쪽 쪽, 서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바로 가는 길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길을 통과해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일행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일행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가다가, 당시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야죠. 걸어서 가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숙식을 준비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참 당시에 차가 없어서 걸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적기 때문에 그냥 주님은 앞으로 쌩 가시고 함께 가는 무리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하러 보냈는데 이 사마리아의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냉대한 것 같습니다. 물 한 병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냉대하고 물 한 병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간다고 또 우리를 무시할 사람들이 또 생겼구나 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박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아주 흥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심판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그때 그 제자들은 자기들만 천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조롱도 함께 받은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일 같으면 조금 참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대와 조롱을 받으니까 아니 저것들이 우리 선생님을 몰라보고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천대를 하면서
불을 내려서 당장에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상당히 심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많이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화가 난다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과는 정말 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대받고 소위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뜻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천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죄악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제자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주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오는 것을 그 제자들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굳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물건을 발명한 과학자나 기술자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명한 그런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약을 발명한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품이신 사랑, 아가페를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를 보여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희생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 아가페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쉴 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더니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도 주님을 보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한다면, 이 예수님처럼 행한다면 이 땅에서 항상 환영받고 풍성한 것을 누려야 할 것 아닌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져도 될 거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큰 집에서 살 자격이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아주 큰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아주 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을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거나 아니면 먼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을까?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가족에게 먼저 작별을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참 내가 널 기다리겠노라. 너는 참 훌륭한 제자가 될 자질이 있구나. 너를 찾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은 결심하라. 심지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 세 명과 대화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장례식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가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절차나 풍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차나 풍습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을
작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족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을 만들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집을 중시하다가 뒤돌아가고 실족하고 타락한 제자들의 모습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기 집 때문에 여기 집과 지금 가정이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마라.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다가 교회를 사유하는 기업가가 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다고 해놓고 그 교회를 사유화해서 저 기업이 되었구만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생각하다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나 그의 아우들과의 우애를 생각했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내가 이 정든 고향 갈릴리를 어떻게 떠나, 여기 정든 사람들, 여기 많은 사람들,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아직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아니 앞으로도 병을 앓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떠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그 결심을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과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머니 마리아, 그의 아우들과의 그 우애, 정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하늘로 갈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굳게 결심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그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일행들과 함께 갑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다가 박대를 받기도 합니다. 거기 같이 가는 중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굳게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어떻게 행했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